오늘 주일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1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2022년의 첫 신년 주일입니다. 옳은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옳은 삶, 무엇이 옳은 삶인가? 전도서 2장, 12장, 13절, 14절까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이 다 거의 끝나가니까 한 가지 물음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한번 이런 겁니다. 나는 2021년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나는 몇 점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또 좋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한 해 동안의 내 점수는 몇 점인가? 남들이 볼 때 또 내가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그래도 잘 살았다. 누가 봐도 괜찮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2021년 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뭐 하며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남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좀 뒤처진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또 개인적인 여러 일들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했지만 어떤 능력의 한계,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런 나는 아쉬움이 많은 그런 2021년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건 내가 왜 그랬을까? 집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도 이렇게 점수를 정확하진 않지만 매겨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면 나는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아마 많이는 안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살아온 2021년 내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몇 점을 주실까? 당연히 내가 평가하는 항목과 하나님의 평가 항목은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감이 오시죠? 내 평가나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평가를 내리실 겁니다. 나는 몇 점을 받을까요?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저도 잘 보내려고 합니다. 아쉬움과 또는 부끄러움과 또는 박수칠 일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 흘려보내고 이제 우리는 실제로 2021년을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이제 다가오게 돼 있고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때에 내가 생각하는 점수 또는 내 만족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사실은 살아야 됩니다. 희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 봐도 인생을 잘 살았고 많은 성과를 냈던,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자랑할 만하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가장 큰 달란트가 있죠.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지식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나보다 많은 사람이 없다. 1장 16절을 보면 나는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똑똑하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똑똑하면, 지혜가 많으면 가장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가장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보람되고 멋지고 내가 봐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 머리가 막 돌아가니까요. 머리가 막 돌아가고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니까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나는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의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빠지고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인생, 나는 저렇게는 안 살겠다. 나는 누가 봐도 가장 자랑스러운 삶을 살겠다.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한 번뿐인 아주 멋진 인생. 그래서 솔로몬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가 주로 한 것은 이겁니다. 마음껏 즐기고 즐거움을 위해서 살자. 나도 만족하고 내가 만족하고 즐기고 좋은 대로 살자.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자. 인생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많은 일들을, 많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2장 1절입니다. 여기서 낙은 육체적인 즐거움, 내 본능적인 만족, 쾌락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즐거운 대로 내가 한번 끝까지 살겠다. 그래서 술을 즐깁니다. 2장 3절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파티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매일매일이 그런 식이었던 거죠. 많은 소유와 성취를 통해 자기 만족을 이루어 갑니다. 화려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요즘 말로 수백 평의 집, 부동산이 아주 많습니다. 부동산 부자고 거기에 화려한 집을 짓고 그 집에 포도원을 만들고 멋진 정원을 가꾸고 과수원과 저수지,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눈에 보기에도 좋은 그런 자신만의 화려한 세상, 화려한 사회, 화려한 생활을 만들어 나갑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청소 한번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파티를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고,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소가 많았고 양이 많았고 가축이 많았습니다.
금, 은, 보화도 많았다고 합니다. 재산이 재산을 불려나갑니다. 돈이 돈을 법니다. 앉아있어도 나는 축제만 벌이고 술을 즐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돈이 돈을 만들어 나가니까 초인류 가쁘죠. 그의 말 고백은 처첩도 많았다. 육체적인 쾌락까지. 솔로몬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데 매우 놀라운 평가를 내립니다. 2장 10절에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세 번역입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낙을 누렸고 하는 일마다 내가 잘하니까 자랑스러웠다. 요즘에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 리스트에 오를 만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100위 안에 충분히 들겠죠. 10위 안에도 들 수 있습니다.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단순히 나쁜 일을 하고 돈을 이 수준이 아니고 나는 누가 봐도 멋진 것을 만들어냈고 나는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100점이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참 자랑스러울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나쁜 일들 많이 있죠. 처첩이 많고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 아닌가. 그게 말대로 수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고했다.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문화가 다른 많은 것들이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세계 갑부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그 중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가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결국입니다. 솔로몬은 노년의 시기,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시기에 사실은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평가가 너무나 다릅니다. 좀 전에 나는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다라고 말했던 그가 이 노년의 시기에서는 결론을 바꿉니다. 놀랍게도 정반대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것은 헛되다.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헛짓거리하며 살았다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표현이 전도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37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1장 2절과 3절을 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도 저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내 인생을 돌아봐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수고하고 많은 노동을 했는데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볼 때 내 자신에게 좋은 게 뭔가? 헛된 거다.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수고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솔로몬이 헛되다. 야, 내 수고가 이게 나한테 유익한 게 도대체 뭐냐?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바꿉니다. 내 인생 가치 없다.
내 인생, 내 삶의 방식 결코 옳지 않아. 잘못되었다. 헛되었다. 말씀드린 대로 헛될만 합니까? 솔직히 기가 잘못한 일도 많죠. 그런데 헛된 거다. 야,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정도일까요, 과연?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위인전을 한 편 써도 괜찮을 만한 사람인데 자서전을 쓰고 나 이렇게 살아봤다. 이건 이런 지혜를 이 보따리를 풀어내도 될 만한 인물인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나는 헛살았다 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세상을 많이 살아보고 이제는 혈기도 줄어들고 그 늦지막한 나이가 되니까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가 생각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왜 헛되다고 했을까? 먼저 보면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영원히 누릴 수가 없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야, 내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말고 했는데 결국 내가 가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구나. 내 수고가 내게 남는 게 없다. 내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그 사람이 지혜롭지 않고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이룬 것을 가져가는구나. 내가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헛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죽음을 맞는구나. 내가 왜 그렇게 수고하고만 살았을까? 죽으면 다 끝이 나는데 2장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한 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매한 자, 지은편으로 막 아무렇게나 산 사람,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나 나같이 막 지혜를 짜내서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이나 똑같은 일을 당한다. 죽는구나.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누가 와서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라고 하면 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 죽는구나.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다 끝인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헛되다는 생각도 듭니다.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을 일반인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심지어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게 뭡니까? 동물도 호흡하고 나도 호흡하고 똑같이 죽는데요. 가족장이든 국가장이든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데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오든 아무도 없던 뭔 상관인가? 다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그동안 뭐 하며 살았나? 헛된 것 같은 느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많이 이뤄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힘든 수고와 번뇌와 근심, 고통도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매일 즐거웠을까요? 매일 기분 좋았을까요? 매일 몸이 편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 번뇌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는 게 많으면 고민거리 좀 늘어난다는 겁니다. 2장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가 가지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실망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열심히 살고 어떤 일을 하면 사실 성취감, 성공에 대한 그 쾌감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 많은 고통과 수고가 있죠. 그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론 후대에 남겨주겠다, 어떤 업적을 남기겠다, 이런 목표도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수고하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솔로몬은 더 그랬겠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성취감도 누리고 만족감도 누렸지만 그 이면에 잠도 못 자고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번뇌하고 이런 시간도 참 많았는데 과연 내 삶이 옳은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잠도 설치고 열심히 산 겁니다. 일평생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고 수고한 것뿐이라서 사실은 철회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년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헛산 것 같다. 또 있습니다. 헛됨에 대해서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정직하게만 흘러가지 않더라, 이겁니다. 의인이 불행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상을 받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행이 닥쳐서 자신도 못 누리고 자녀들도 못 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5장 13절 14절 나는 세상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닥쳐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7장 15절에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기가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멸망을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반면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주 멀쩡히 오래 삽니다. 이게 뭐냐는 겁니다. 굳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심지어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보게 됩니다. 7장 14절에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또 이 상도 받는데 막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의인을 벌을 주고 의인이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그 상을 받고 불합리한 세상. 이렇게요. 불행이 있는 세상, 정직하지 않은 세상.
공정하지 않은 세상, 운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솔로몬은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짜내고 또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짜내고 수고하며 사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뭐 하나 손에 잡혀지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런 많은 경험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당하고 늘 수고와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거기에 고통이 따라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엇이 참 지혜로운 삶인가 한번 버린 인생인데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6장 12절 읽어드립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주목할 것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일상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나에게 좋은 인생이 무엇일까? 결국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짧은 인생을 사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좋은 삶인지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막 꺼내 놓습니다. 적게 가지고 편한 것이 많이 가지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적게 가지고 편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적게 가지고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근심하는 게 마음에 유익하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어떤 반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막 소유하고 뭔가를 막 해나가고 즐기고 뭐라 이런 것들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없는 게 낫지 않냐 이겁니다. 세상이 불공정하고 운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내가 미래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앞날 내일의 당장 내 인생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엇이 잘 사는 건지 모르는데 그러면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말들까지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 2021년에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나는 몇 점인가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나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고 어떤 것은 운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 산다고 내가 누리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노력하지 않은 악한 사람인데 더 잘 살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몇 점의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의 기준, 내 기준으로 볼 때 몇 점인가요? 마지막에 박수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담할 수도 없고요. 어떤 평가를 내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솔로몬이 모른다고 했죠.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옳은 생각인지 옳은 길인지는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내가 어떤 길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이건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으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의무고 본분이고 어떤 것이 옳은 생각인지 이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면 그게 옳은 거다. 이것만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의무고 본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잘 살지를 못해도 하나님 보실 때 인간답게 살자는 겁니다. 인간답게. 피조물답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리스트에 오르지는 못해도 남들이 박수 쳐주지는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삶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만큼은 다 잘 받을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점수. 내 인간다움의 본분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 말씀에는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선한 것을 하려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이루지는 못해도 이렇게 살면 이것이 인간의 의무고 본분이니까 옳은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2021년의 평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인간답게 산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2022년이 다가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막막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 새로운 한 해가 바뀌었지만 사실 똑같죠. 똑같습니다. 한 해가 바뀐다고 아무것도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목표를 가졌으면 합니다. 내 평가, 사람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지만 미래를 모르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인간답게, 피조물답게 그렇게 옳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하며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내 마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모실 때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삶에서 일터에서 비록 내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다 훈련 보내십시오.
2021년은 다 보내시고 2022년에 내가 하나님 모실 때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도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삶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한 주, 또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